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번 특세 주제로 잡은 그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한 주일 동안 봤는데요.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꿈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전체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적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왜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갑자기 큰 재난 같은 게 있고 큰 또 참사 같은 게 생기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다 이런 그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를 봐도 국가적으로 봐도 세상을 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장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현실의 소망이 더 이상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가지고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면서 우리 외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빼앗기고 있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이사야 말씀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포로로 귀환했지만 오히려 더 암울해진 이 시기에, 가장 어둠이 깊은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6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야망과 같은 비슷한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인생의 목표 아니면 기업의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분이 1963년도에 워싱턴의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취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라는 그 행진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이 말한 비전,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노예들과 노예 주인들이 함께, 그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먹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조지아나 미시시피가 딥사우스라고 해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향해서 불태웠던 그 미시시피 땅이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 꿈은 여러분, 개인의 그냥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어디의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서 선언했던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물론 아시잖아요, 암살당하잖아요. 본인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걸 나는 꿈꾼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꿔야 되는, 가져야 되는,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나중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미 임하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 나라가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꿈꾸는 교회 되기를, 그것을 함께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것을 함께 꿈꿔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꼭 기억하셔요. 두 가지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고요. 나는 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내가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나의 방향성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과 방향성.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과 방향성. 정체성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삭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버틴 것만도 용합니다. 야곱이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곱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야곱 사기꾼, 발 뒤꿈치 잡는 자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바꾸십니까? 여러분, 시몬, 평범한 이름이었던 그 시몬을 뭐로 바꾸십니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나는 그냥 베냐민 지파야 사람이야 라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란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바울, 헬라 문화 가운데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다른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야. 또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너는 황무지야, 쓸모없는 땅이야.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린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나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야. 사람들이 다 너 버림받았잖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성전 이렇게 될 리가 있니? 황무지라고 한다는 건 너 쓸모없는 땅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버림받은 자라고 하고 황무지라고 불림받았던 그들을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 뷸라. 어려운 말이죠. 헵시바, 뷸라. 근데 그 밑에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너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야. 또 뷸라는 뭐라고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남편의 사랑받는 여인처럼 결혼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그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땅이야. 너는 버림받은 땅이야.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래스카 땅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알래스카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크림 전쟁하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또 국력이 약해졌으니까 이 알래스카를 가만히 있어도 영국한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전쟁하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뺏기느니 헐값이라도 받고 미국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1867년에 720만 달러,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에 팔았답니다. 720만 달러 엄청 크네 그 옛날에 싶은데 아니에요. 그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1제곱킬로미터가 5달러가 안 됐대요. 1제곱킬로미터 한 평이 아니라 1제곱킬로미터가 5달러가 안 되게 그렇게 헐값에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러시아는 만족하면서 팔았는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논란은 미국 땅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다 이걸 갖다 비난한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던 윌리엄 스워드 장관이 이걸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수백만 달러를 주고 사고 있다고.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수백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북극곰 놀이터를 샀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워드 장관이 어떻게 했냐면 눈 속에 감춰진 보물들을 보자고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오고 나서 불과 30년도 안 돼서 거기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도 금이지만 그 다음에 발견된 게 뭡니까? 온갖 종류의 지하 자원이 다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의 보고였던 거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한때는 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나중에는 다시 냉전 시대 때 서로 적이 됐을 때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가 됩니까? 알래스카가 되는 거죠.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얼음덩어리로 보였던 땅이지만 이 스워드 장관은 그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가치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얼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가치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그리고 곧 청소년이 될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낮고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서 판단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된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면 우리 비교되죠. 나 스스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지고서 그 마음껏 허랑방탕 살다가 이제 다 탕진해버리고 사람들도 넌 실패한 인생이야,
자기 자신도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돼지치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돼지 그 옆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돼지 같은 인생이야, 네 인생 가치 없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모두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의 벼랑 끝 바다 밑바닥에서 생각해낸 게 그게 뭡니까? 나에겐 아버지가 있었지.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렇게 모질게 내 인생의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산 주세요, 이제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고 나왔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칼같이 정리했던, 모질게 정리했던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의 가치를 아주 완전히 돼지같이 사람 아닌 것처럼 평가하고 나 스스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 순간이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들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만 바라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무슨 사고 쳤든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아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정체성.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대로, 그게 정체성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성. 어디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무슨 실수를 했든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내 지금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방향성인데, 여러분 이 방향성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방향성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때 뭘 기억해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하고 있었든지 상관없어.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상관없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상관없어. 바로 그때, 맞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맞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지. 이것만 생각해내면 된다고. 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 없다고 생각될 때, 내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내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 맞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다음 사진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화가잖아요. 돌아온 탕자라는, 탕자의 귀환이에요. 정확한 이름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인데, 이 탕자가 뭐 자존감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들어간 단어는 뭐 다 이 사람한테는 다 깨진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아버지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게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씀 읽을 때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데 조금만 더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난 자격 없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와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달려와 주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 귀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